어, 하나님 항상 숨겨놓은 절대제가 있는데 그 절대제자오늘은 누세대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먼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 그 룻이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시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이 아버지고 그리고 보아스는 아들이죠. 그럼 살몬의 부인은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에게 있었던 영적인 흐름이죠. 라합의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우리 이 가족을 살리라고 얘기하죠. 라합이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걸 믿었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 40년 길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걸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라합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라합과 결혼해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그러니까 사실 이 라합은 순수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뭐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거기서 난 아들 보아스. 보아스가 또 뭐 볼까요? 룻이 누구죠?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를 이제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이 쭉 그 가문에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언약 전달이 왜 중요하냐? 언약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언약을 잡은 이 가정의 가문에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를 보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살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다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일들을 쭉 보면 이 흐름 속에서 보면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기도 보면 라합이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아들인데 언약 잡은 여자 또 왜냐하면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 어머니가 그렇죠. 어머니가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질감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 그냥 보아스도 그냥 보아스가 아니죠. 뭘 봤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줄 알았는데 언약 잡은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혈통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혈통을 강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혈통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안동건 씨 양반 집안이라고 어릴 때부터 양놈과 쌍놈 얼마나 교육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쌍놈은 막 길 걸어 다니면서 막 먹고 막 그런다 그래서 절대 쌍놈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뭐 사 먹는 걸 못했어. 쌍놈인 줄 알고 그렇게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쌍놈은 다니면서 막
뭐 꼬치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길 걸어 다니면서 그게 쌍놈이 하는 거. 양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집에서만 밥을 먹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혈통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계보를 계속 잠잘 때마다 막 그 족보를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친구가 목사라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람의 뜻,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신념과 사상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은 얼마만큼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 곧 뭘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카베넌트, 언약을 붙잡아야 돼. 사람의 약속은 이제 프라미스라 그랬는데 이 프라미스 사람의 약속은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돈 갚는다 그러고 안 갚는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꼭 갚는다 그러고 안 갚는다. 마음이 변하면 안 갚아요. 사단이 역사에 버리면 그게 다 틀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프라미스가 아니고 카베넌트라 그럽니다. 절대 언약은.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땅이 왔는데 그 땅에서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모압 여자 또 암몬 여자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다 죽었으니까 또 뭐 아들이 있어야 또 이렇게 남편감으로 주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갖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 남편감을 내가 줄 수가 없다. 잉태할 수 남편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 이 백성한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돌아가냐면 그 두 며느리 중에 며느리 하나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죠. 며느리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입을 맞추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둘 다 보면 이제 그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자들이죠. 모압 족속의 이제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제 자기 백성에 돌아갔는데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둘만 남았거든요. 둘만 남았는데 룻은 그를 붙쫓았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냥 붙잡고 계속 시어머니 붙잡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또 오늘 1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랬는데 롯이 얘기하는 거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룻의 신앙 고백이죠. 룻의 신앙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신앙 고백 하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지. 이 신앙 고백 하나가 절대 제자는 이 신앙 고백을 왜 하기가 힘드냐?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었어요. 이렇게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동서의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 옛날 시대에 남자들이 없다 집안에 완전히 재앙이 임한 거고 재앙이 임한 데서 돌아가라 그러는데 오르바는 이제 갔지만 룻은 재앙이 임한 곳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다. 이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를 위해서라도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살아간다?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친정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육신은 얼마나 편할 수 있게 살 수가 있고 또다시 뭐 재혼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룻은 그걸 다 버리고 제일 힘든 그 가정 환경 속에 시어머니만 있고 자기만 있고 여자 둘만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하고 살기가 막 힘들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은 또 여자들이 직업이 많아갖고 살기 좋죠.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 뭐 싹바느질하고 뭐 그랬잖아요. 일감이 없을 때 빨래하고 싹 바느질하고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직업이. 예. 그럼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럼 먹고 살기 힘든 때에도 신앙 고백은 여기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보다 생명 걸고 믿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생명 걸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힐 것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굳게 이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라고 됐어요. 근데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 원래 모압 족속이 모압이 누구의 이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모압이 조상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에게서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를 범해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네 안 된다라고 이제 잘라버렸는데 뭘 붙잡고 들어오느냐? 이 언약 붙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언약만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만나도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언약 잡고 있으면 언약 잡은 절대 제자는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예외적인 게 있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왜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의 큰 딸과 또 작은 딸을 통해서 난 그 족속이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인데 이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여자 라합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롯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롯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절대 제자를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절대 제자인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망한 곳에서도 언약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병들고 죽게 됐어도 언약 잡아야 돼.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언약 잡은 자의 결과를 보면 결과를 보려면 우리 룻기서 4장을 봐야 되는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의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왕의 계보가 되는 거죠. 베레스는 누구냐?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예요. 예, 자,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부인 며느리죠. 다말이 언약 잡았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왔다. 베레스는 누굴 낳았다고요?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예,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을 통해서 또 나오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 오실 그 그리스도 계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살모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나합하고 결혼했어요.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문 속에 또 여기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근데 이렇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 불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언약이 힘해질수록 무슨 눈이 밝아지냐면 선, 악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언약 놓치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마로 뭘 받느냐? 언약의 씨, 메시아가 오실 씨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라합이 뭘 붙잡냐? 상천하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근데 똑같이 룻이 뭘 붙잡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아. 절대 제자는 언약을 한번 딱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치는 거예요.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가 뿌리 내렸을까요? 모압에 있는 수많은 이상신 섬겼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됐을 텐데 그거 싹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게 절대 제자예요. 세상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신기하게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를 어머니에서 떠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 안 떠나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 믿음이 이 가문에 다윗까지 내려가는 계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죠? 지금은 언약 붙잡은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이름이 되고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 천년의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디를 바꾸죠? 로마를 복음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속에 만민에게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잘하느냐? 살몬이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할 때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한 걸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백성들도요 언약을 잡고서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 형이 있는데 안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여기 왔는데 보아스 말고 이제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게 장로들 다 모아놓고 얘기해서 안 물은다 그러면 내가 물르겠다. 그래서 이제 룻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한 말을 잠깐 봅시다. 룻기서 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집에 지금 네가 지금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는데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뭐죠? 12지파 속에 하나에 들어온다. 그 혈통 속에 들어오게 돼. 다시 말해 더 이상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딱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를 줘가지고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한다. 근데 그 축복대로 돼버린 거예요. 장로들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모함 여자 절대 안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게 흐름이 통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거 있죠. 우리 신화중앙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언약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민족이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거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국제 결혼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딱 볼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보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 잡으면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 이게 앞으로 심해집니다. 미국이나든지 막 이런 데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인종차별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결과를 보면 엄청난 이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느냐?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절대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어디에 있느냐? 노바디.
그 다음에 nothing.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훈련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모함 여자 룻이 언약을 잡고 나온 거예요. 라합이 소문만 들었고 언약만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 살몬이 라합하고 기생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같이 결혼하면 안 되는 혈통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의 여자고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고 절대 이거 뭐 피를 섞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언약 잡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돼. 예. 노바디는 뭐냐? 다 놓치는데 한 사람만 언약 잡고 있어도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배인바되고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근데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새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싱이죠. 사실 망한 것이에요. 망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뭘 붙잡았느냐? 언약만 붙잡았느냐. 근데 보니까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 복의 조상이 되는 거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망한 곳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혈통 속에서 다윗이 오고 다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혈통의 흐름은 뭘까요? 언약 중심이라는 겁니다. 언약 중심이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과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과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이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쓰임 받았다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마가다락방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뭐냐? 138이죠.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되면 오늘 우리가 절대 제자 속에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계보 속에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을 볼 때 그 구약 시대 때 가장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왔어. 그렇죠.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왔어. 예. 그럼 우리 지금 답을 다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법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 해분리 파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이렇게 다 주셨는데도 못한다. 그럼 사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룻 앞에서 쪽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붙잡았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는 편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138 이거 안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안 되고 있으면 그렇죠. 믿음의 증인들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 속에 들어가서 조금만 집중하면 나를 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계보 속에 들어가려면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또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요, 나오미도 얼마큼 믿음이 좋으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보아스가 타작할 때에 룻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타작하고 어디서 눕는지 잘 보고
밤에 몰래 가서 그 발꿈치 속에 가서 밑에서 누워 있어라. 누가 시켰느냐?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어머니가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봤을까요? 언약을 물을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우리 기업에 기업을 물러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붙잡았냐면 윤리를 본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봐야 되겠죠. 집중하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게 돼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자꾸 우리 세상의 것이 먼저고 육신적인 게 먼저고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결혼식이 먼저고 장례식이 먼저고 막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수원의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2일장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금요일 날 소천하셨거든요. 금, 토, 일.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근데 토요일날 장례를 해요.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고 가고 뭐 이런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바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장례를 치르니까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막 몰려갔다 가느냐고 쉴 틈이 없었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계속 서서 이렇게 그 문상하는 사람 봤느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순회에서 만났는데 왜 그랬느냐? 장래 3일이라는 건 누구 개념이죠? 세상의 개념이에요. 3일장, 3호제, 그게 다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 그냥 사망 진단서 24시간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틀 하신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발인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중요한 게 뭔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왜요? 3일장을 치르게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 빼먹고 장례식 치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네. 언약이 희미하면요. 주일날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주일날 장례를 맞은 성도의 가정에 2번 제가 가서 장례 치른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설교하셔야 되니까 못 가니까 부목사 저보고 갔다 오라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찜찜한지. 그냥 하루 더 있다가 월요일날 하루 더 있다가 장례 치르라 그러지 뭐 그냥 주일날 장례 치른다고 부목사 갔다 오십시오 그래갖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우리 시화주한교회는 주일날 장례 치르면 절대 목사님 안 갑니다. 공고합니다. 주일날은 절대 예배 드릴 때 장례식 이거 하지 마세요. 미리 하든지 아니면 하루 지나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 이 집중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 거기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자꾸 세상의 것이 자꾸 가치 있어 보이고 그걸 따라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 있고 말씀 따라 인도를 못 받아요. 근데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인도받는 것은 누구의 인도받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망했더라도 나오미처럼 망했더라도 정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으면 그 속에 절대 제자가 나와요. 무시라는 절대 제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걸 누가 봤어요? 며느리가 보고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올 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후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정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그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룻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감동받았던 이런 일들이 이 백성들도 완전 복음의 사람들이구나. 장로들도 백성들도 복음이고 그리고 정말 이 나오미도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이고 룻도 보니까 완전히 이 언약 붙잡은 절대 제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주시고 이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이 렘넌트가 일어나고 후대들이 세워지는 가정과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9시까지 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붙잡은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시아중앙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9시까지 우리 집중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